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부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기니까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로 전쟁과 리더 혹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사기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실패를 그 이유로 신학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역시도 암울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온내부터 시작하여서 삼손으로 끝나는 사사들의 기록들은 하나같이 신실함보다는 타락에 가까웠고 이러한 양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변질시키는 광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을 잃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들의 타락을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마친 이후에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개인, 종교, 사회,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그 열매로 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라는 리더의 모습으로만 확인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타락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우상 숭배와 문화는 매력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야훼 신앙을 지켜내면서도 충분히 그 문화를 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타협은 무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던 20년의 기간 동안마저도 그들은 야훼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같이 살아갔다는 것을 확인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리더로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리더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했으나 그 행복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결정한 결과 그 값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전개될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죄와 타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타락의 대가로서 확인되어진 첫 번째 영역은 기본 단위로서 가정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미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에브라임 집에서 시작을 하죠. 에브라임 되게 재밌는 지파예요. 기드온이 승리했었을 때 생색을 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이따가 승리했었을 때 생색을 내다가 42,000명이 몰살 당했었던 바로 그 지파가 바로 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지파에 속했던 청년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찾아준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 정확하게 조금 더 직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은화 1,100냥을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죠? 그때 어머니는 그것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저도 이 귀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훔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여기 있으니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그래, 괜찮다. 너는 야훼께 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머니는 돈을 훔친 이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지를 겁먹은 미가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려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아들은 미가는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개인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저주를 했다가 다시 아들을 축복하는지, 왜 여호와께 드린 돈을 다시 아들에게 주는지,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왜 개인 산당을 짓는 이야기까지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합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대가로서 어떠한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서론에서는 여호수아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많이 대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그 12장의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12장 1절로 8절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의 명령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언덕에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라. 두 번째는 우상들을 무너뜨려라. 세 번째는 중앙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금지된 것을 어기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3절로 6절을 보시면요, 이 명령에 대한 위반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가정은 산당이 세워집니다.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앙 예배 초소를 가지 않습니다. 개인 산당이 있으니까요. 세 가지 신명기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3절에서 어머니의 표현을 보면 이 가정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돈을 누구한테 헌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헌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사실 그 저주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들만 그 신명기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10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고 했던 그 10계명을 어머니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10계명과 율법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과 그리고 위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방법과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면 우리의 진정성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심과 진정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심과 그 진정성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그렇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율법만 가지고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방법에 담겨진 진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종합하건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죠. 성경은 단순히 어떤 지식과 열매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추구하는 대상과 목적이 진리라고 해서 그가 진리에 부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 추구하는 방식마저도 진리에 부합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을 살아내십니다. 십자가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우리는 명분과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주장하는 바가 사랑이라면 너희는 사랑을 살아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역으로 너희가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라면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삶으로, 다양한 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는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 예배의 방식에 공간의 제한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신약시대에 보면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진리가 확실하다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 다양한 방법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요?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성의 동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삼고 십자가를 따른다면 다양성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 삼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다양성의 대부분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오늘날 시대와 시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차이가 차별되면 안 된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차이를 차별 삼습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차별을 행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다양성을 주장하는 동기는 자신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자기 의가 인정받고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지 정말로 다양성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랍죠. 예수님은요, 소외되는 사람만, 소외당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자와 인권주의자들은 소외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할지언정 자신들이 핍박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예배는 그 동기 자체가 어긋나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들의 동기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을 옳게 사는 것이 그 대가로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가 가정에 비극적인 타락이 일어난 이유가 왕이 부재한 결과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타락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통찰을 주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한 다양성은 우리에게 다양성이 아니라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명확한 죄의 대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그렇게 다양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해체를 시도합니다. 수용이 아니에요. 해체시키는 거죠.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하는 기존의 가치가 억압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체제를 해체시켜서 다양성을 맛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하나 다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국가마저 해체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꿈꾸고 있는 자유는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발 디딜 땅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해체한 다음에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해체를 통한 자기 의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수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양성은 명분 삼아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 해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체와 다양성을 이야기할지언정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매몰된 자기 의는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는 다양성은 결국 경쟁과 시기와 분열을 만들어 인간 자체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사회 자체를 지옥과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양성은 자유함으로 주어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내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이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우리는 핵체를 통하여 다양성의 수종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통하여 질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성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 집안을 보면요. 우리는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방종 가운데 파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배를 시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믿는 죄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가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굳이 죄일 수 있을까? 혹은 우상 숭배가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통 우상 숭배는 죄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의 대가로서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한번 좀 깊이 살펴봅시다. 모든 일에 발달하는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에서 비롯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10계명 중 5계명과 8계명에 저촉되는 죄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미가는 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미가가 돈을 훔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은천 100세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은천 100세기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미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맥락에서 어떠한 이야기냐면 야, 여호와 같이 놀라우신 분이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미가의 이름이 이렇다는 게 되게 재밌죠. 여호와 같이 놀라운 분이 없어 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 여호와 같은 이가 진짜 누구야?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맥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가의 지금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을 훔치는 일은요, 10계명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이 없어서 이웃의 것을 수탈하고 이웃을 증오하고 이웃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서 만족이 없어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수단으로서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우상 숭배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것을 모른 채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저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 은을 다시 가져다 두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어머니는 자신이 저주한 자가 아들인 것을 알고 선포된 저주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주가 두려워서 회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됐었고 회개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서와 회개를 구하지 않고 아들도 어미도 심판과 진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 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감당해야만 하는 죄의 대가를 마주하지 않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어머니는 훈육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보자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진노를 회피하고 있다. 그 진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자로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대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 동일한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진노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이미 역시도 10계명 역시 어겨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어머니가 돈을 헌금하는데 돈을 헌금했으니까 배상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요. 모세오경을 보면 율법에 의하면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하고 속죄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면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어머니도 아들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진노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낮추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낮춰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지만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데 따라오는 진노가 무서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과 같이 전락시켜서 그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그들의 삶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녀와 미가에게 여호와 이름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오늘 우상이에요. 신상.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죠. 내 뜻과 내 맛과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 그게 지금 미가의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가 대가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거시고 말을 거신 그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전락을 시킨 결과로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잃고 아저씨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대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가는 어머니와 아들, 그 미가의 집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가의 가정은 죄를 그치지 않고 더 짓기 시작합니다. 어미는 도로 받은 은을 가지고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1,100을 그대로 미가에게 줍니다. 기만이죠. 미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가 될 수도 없죠. 그러나 제사장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미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을 만듭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돈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가가 제사장이 아니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에봇과 드라빔 역시도 그 의상숭배의 도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세 가지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를 많은 신들과 같이 여겼다는 것과 둘째는 개의 산당을 지었다는 것,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인데 제사장인 것처럼 굳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방종과 그리고 죄로 인한 허무함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왜 그 1,100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간단하죠. 그들이 세운 법칙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할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속죄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빠른 방법,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면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미가의 집안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결과로서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방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종이 나타난 결과로서 그들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예배의 대상, 장소,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거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었어요.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있었으나 국한되어져 있거나 제한되어져 있는 장소는 없었고 또 제한되어진 방법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만이 예배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에덴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을 언제 가지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언제 성전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언제 세심하고 구체적인 율법들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족장 사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을 꺼내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면, 자신이 누구이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게 모세오경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도덕법, 제의법, 시민법.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도덕법, 의식법, 민법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레위기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법과 제의법과 시민법이라는 표현을 듣기 시작하고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쫙 보기 시작하면 억압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세심해서 짜증이 난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강요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시민법을 보면요, 대부분이 약자를 보호하는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생존 방식들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보호하고 부채에 대한 탕감도 있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이고 그들을 위하는 법인 거죠.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아주는 법입니다. 또 도덕법을 보십시오. 또 제의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의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제의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너희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너희가 죄를 지면 끝나고 다 죽으면 아니에요. 이 제법의 기초는요,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있단다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가가 치를 수 있는지, 너의 목숨을 치르지 않고 너희의 목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는 게 제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건 억압이고 강요입니다. 율법주의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애초에 우리가 너무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생각인 거죠. 당시에 이 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은지 보여주는 법들입니다.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법을 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법에서 멀리 떠나게 되면 될수록 무엇을 잊게 됩니까?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잊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예요.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다. 백성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은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은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그러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이 다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건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처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들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치 조물주인 것처럼 자신의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출애굽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인 걸 알려주셨어요.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을 묵상해서 이 율법을 떠나서 자신들의 실력과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조금 더 편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가난에 있는 이들과 외교를 잘 맺어가지고 무역을 잘해서 우리가 흥왕되어지고 부흥한 게 무엇이 문제야? 상관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처럼 굴기 시작하는 것을 인본주의자는 박수를 쳐요. 왜요? 무지와 목매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성을 가르쳐 계몽을 시켜서 그들이 주인된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되게 중요한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소외받은 자들을 못 봐요. 그냥 소외받은 자들에게 베풀고 가르치고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인 자들이 주인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실력이 없는 것이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그 이성을 가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한 이성의 결과입니다. 오늘 PC주의 보세요. 오늘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다양성에 대한 수용입니까? 다양성에 대한 관철입니까? 그들은 또 다른 분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치 이성의 최고봉이고 자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집단을 지키는 것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 이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자가 실력을 가지게 되니까 파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상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로 이어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파멸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의 평가는요.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너희가 하게 벌음을 받아서 진노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지금 결론부에 이르러서 어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너희의 삶에 우상이 들어왔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에 너희가 스스로 창조주의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희에게 실력이 없어 너희는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이들은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었습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단순히 인과응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조금 더 깊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그 주인의 의자도 비어있어요. 그럼 이게 주인공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무언가를 여기다 올려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방법을 가지고 예배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던 이 세상의 사상과 사조에 그대로 당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조와 사상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질없고 험한지 바라봐요. 막 진짜 예대한 칼점 하나하나 다 단도질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떠나면 그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스스로 30대 평균 차가 무엇인지 막 억눌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우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뜯어먹기만 잡아먹히는 겁니다. 왜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속아 넘어가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던 톡찬민들에게 농사의 방법을 배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효율로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효율을 얻기 위해서 상실한 게 너무 커요. 그들이 그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야훼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의 왕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세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 무역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능력 있게 살아가는지? 아니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훈련입니다. 실력이 없기에 나의 실력 없음의 절망을 마주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운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주님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떳떳하게 사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뜯어먹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영로가 너의 영록이 되면 나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면 네가 나인 척하면은 너는 너서 살 수가 없단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게 먹잇감으로 나 자신을 추신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기도와 내 능력과 내 이성과 합리성과 상담과 인격 가지고는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구나.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연습을 그가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시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좀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내가 EDM 틀어놓고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항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사소한 게 아닌 거죠. 여기에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 착각과 교만이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 아니라 왕자고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인본주의는 무조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노예 근성하고 조롱할 거고 억압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정확히 뜨시죠. 누가 진짜 저당 잡힌 인생을 살아갑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데아 속에 누가 저당 잡혀 살아갑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의무가 없는 권리 안에 누가 저당을 잡혀 살아갑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실력과 능력에 대한 맹신에 사로잡혀서 이런 시지프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굴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굴러 떨어진다. 그럼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고 투사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처절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그 모습을 이겨내고 부술 수 있는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다고요. 기독교는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몰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함몰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패배자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가운데서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맞아는 모든 모순과 역선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실력이 없으면 다 전생 승리예요. 그 전능하심이 없으면 다 가짜는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값싼 위로와 동질감과 동정만이 가득하신 거죠. 그러한 실존주의를 가지고 있을 거면 자살해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실존주의가 그렇게 부조리를 막 파헤친 다음에 자살한다?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버텨내는 것이 저항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저항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면서 그 모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요. 노예할래? 주인할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요. 너 누구의 노예냐? 너 누구의 자녀냐? 넌 누구의 신분냐가 중요한 겁니다. 소유격이 중요한 거지 내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세상은 계속 그걸 가려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노예야? 너 신부야? 너 여성이야? 너 억압당하고 있어? 이런 거 묻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너 누구한테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너 누구의 자녀인 건지가 중요한 거겠죠.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면서 서로를 파괴하고 이용하고 나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군지 잊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게 되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로서 심판을 마주하고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마주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유일한 주권, 유일한 주인 되시는 분, 유일한 진리자 생명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그의 방법을 따라 훈련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가 사시는 인생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 잘 확인하잖아요. 이거 입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왜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가 아니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기복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기복의 전제가 하나님의 삶이 된 사람이 구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되면 그가 구하는 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한 게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입이 아픈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죄인 위해서 그가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 안에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기독교 신앙이나 그냥 신앙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기복주의 볼 거면 성경 자체 다 부정해야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서 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주중에 유튜브 안 보겠지? 좋아. 제가 주중에 만난 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막 싸워요. 막 헤어지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인사로 왔다고 얘기해놓고 인사하는 게 그냥 자기들 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인간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 모자라지만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이들의 문제는 신앙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세상의 시선에서 내가 무엇이 안 되는지를 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선들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끊임없는 시지프스 신화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돌을 굴려 올리고 돌이 내려갑니다. 다시 가서 다시 굴러 올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능력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만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견디고 버티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훈련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당신의 노예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당신을 찾아 당신을 더 사랑할 수단이 되어지는데 내 통제력과 내 컨트롤이 미치지 않는 것에 나는 끊임없이 절망하곤 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피하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고 당신의 은혜가 그 죄를 덮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일어나 내 머리에 씌어진 왕관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하염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새내교회의 주석이와 나설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 유진이도 새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을 멈추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